작곡도 하고 건반을 연주하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는 매일매일 곡을 쓰는데도 좋은 곡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며 고민을 털어놓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악보에도 쉼표가 있듯이 우리 삶에도 쉼표가 필요해. 쉼표가 음악의 일부듯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하루도 꽤 안 부리고 살지만 그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 때 필요한 건 바로 쉼이죠. 오늘 사연은요,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김소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딸의 여름방학과 동시에 휴가를 떠나서 만난 뉴저지의 바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태평양의 바다와는 다르게 마냥 좋아서 뛰어들기엔 어딘지 약간 겁이 났습니다. 시설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싸지만 호텔 예약하고 또 수영복을 미리 입어보면서 한껏 들떠서 여행 가방을 쌌죠. 코로나 때문에 10학년 딸이 온라인 수업과 이런저런 활동으로 한 해 동안 수고했고 또 다시 개학을 하게 되면 대학 입시 준비로 뺑뺑이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피노키오 코만큼 삐쭉 나온 딸의 입을 미리 집어넣기 위해서 또 힘든 생활에 대한 재충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휴가를 준비했습니다. 바다를 보자마자 뛰어들 줄 알았던 딸은요, 해가 약하네, 바닷물이 시꺼먼네 하면서 트집을 잡더니 발을 담그기는커녕 기껏 준비해간 비치 파라솔 아래도 아니고 땡볕 아래서 얼굴과 온 몸뚱이에 오일을 바르고 이어폰을 꽂고 비치 타올 위에서 개구리처럼 엎어져서 태닝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셀카를 마구마구 찍어대면서 계속 먹고 있는 저를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살찐다고 썰어간 수박도 또 간식도 안 먹고 오로지 비치 타올 위에서 삼겹살 굽듯이 몸을 이리저리 골고루 뒤집어가면서 태우기만 하는 딸 덕분에 남편과 저는 호텔에서 틱톡에 올려질 동영상을 위해 같이 춤을 춰줘야 했고요. 또 선셋을 보면서 지는 해를 먹는 신용을 하기도 했고요. 또 피자로 얼굴을 가리면서 그 얼굴 가린 거를 뜯어먹는 아주 기괴한 영상들을 찍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개를 잘레잘레 흔들면서도 딸의 인스타에 올려질 이 화목한 가족 휴가 영상을 위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저에게는 가족 휴가가 재충전은커녕 스트레스 지수만 높인 것이었죠. 더운 여름에 여기저기 딸 라이드로 지쳐가지만 그래도 검게 그을린 자기 모습에 만족하면서 불평 안 하고 열심히 방학을 보내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하고요. 또 딸에게는 이번 휴가가 나름대로 자기 방식의 쉼표가 되었었나 봅니다. 네, 요즘 사실 자녀들의 모든 일상은 인스타그램과 틱톡이죠. 그 안에 그들만의 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딸들 같은 경우는 더할 텐데요. 하루 종일 전화기만 보고 있어서 정말 눈이 가운데로 몰려버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쳐다보고 그걸로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삶에서는요, 이 일과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김정훈 목사님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일하기 위해 쉬는 존재인가? 쉬기 위해 일하는 존재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인간의 본성을 보면 쉬는 게 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일을 에너지를 충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제 쉼의 목적이 되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일을 하다가 너무 지치니까 이제 일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쉬어야 돼라는 휴식의 개념을 늘 생각을 하다가 이 성경적인 관점을 얘기를 하면 사실 하나님과 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고 그렇죠. 그 안에서
열심히 산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그 과정, 그 공간이 바로 쉼의 공간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시는 거죠. 어떻게 쉬는 게 가장 좋은 휴식일까요? 쉰다고 했을 때 그 쉰다라는 정의를 분명하게 내지 않으면 사실은 일한다라는 정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쉬는 것은 일을 위한 부속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쉰다라는 게 주가 돼버리면은 그 일하는 모든 것들의 어떤 방향성이 이 쉼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 쉬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에 좀 뭐랄까 새로운 가치가 거기에 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인생의 어떤 목적이 굉장히 달라지는 아주 작은 저 지점이지만 그렇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돌아볼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실은 일에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이민 사회에서는 경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버텨내기가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과한 일들을 또 그렇죠. 하기도 하고. 최근에 제가 약간 그런 워커홀릭 증상 스스로 느낀 적이 워커홀릭 있었는데 약간 좀 증상이 약간 느낀 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최근에는 제가 월요일에도 이제 뭔가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에 뭐 성경 공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월요일을 하루를 쉬지 않고 이제 계속 달리다가 어느 하루를 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쉬는 하루 동안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불안했어요. 이거 워커홀릭 증상이 아주 그런 것 전형적인 증상이죠. 그래서 일을 안 하면 불안해지는 네. 약간 그리고 약간 죄책감 같은 생각도 내가 지금 이렇게 쉬어도 되나? 그렇죠. 내가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되나? 그렇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기억이 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29절이 또 재밌어요.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가 사실은 어미가 매는 멍에가 있고요. 그 옆에 그 송아지가 또 같이 멍에를 맨다라는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모든 멍에를 예수님이 메고 가시고 우리도 물론 멍에를 매지 않는다고 하진 않으셨지만 그 멍에를 내가 다 질 필요 없이 이걸 온전히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다면 거기에서 오는 평안함이라는 거는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안식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요? 내가 모든 일을 다 주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쉼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 그 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6일 동안 근무를 하고 뭐 5일 근무를 하죠. 그리고 주말에 쉬는데 다른 사람은 이틀을 쉬는 걸 주일날 한번 교회를 오면 하루밖에 못 쉬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예배 드리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안식이 되어야 하고 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예배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내 영혼이 안식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것이 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상의 일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을 플랜을 짜고 스케줄을 짜고 준비를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그 부분으로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쉼의 목적. 쉬는 그곳에는 바로 누가 있느냐? 누가 함께 하느냐? 이 부분을 좀 깊이 고민을 하고 예배라고 했을 때 그 예배가 어떻게 안식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배 가운데에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 성도들이 함께 모여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미 사랑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또 계시는 것이고 어떤 공동체적인
개념이 그 안에 예배 안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사실 예배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제1 목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으로 한없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세요. 휴식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자기 만족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기 만족. 술 마시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 만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레저나 스포츠를 하면서 자기 만족할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자기 만족할 수도 있어요. 뭐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만족할 수도 있고 여행을 가면서 자기 만족도 할 수 있고 그동안 내가 느끼지 못했던 자기 만족을 원하는 욕구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 영적으로 내가 메말라 있던 내 속에 있던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풍성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만족이라는 거는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내가 다 취한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것. 자기 만족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에도 예배는 진정한 안식이다. 세상 속에 있는 어떤 것들로도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이 생기잖아요. 만족한 듯 했으나 어느 순간 그 만족했던 것은 좀 시간이 지나면 또 흥미를 잃게 되고 또 다른 뭔가를 추구하게 되고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빈 그릇 같은 결국 채우려면은 그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한 또 그분의 목적이 거기에 담기지 않는 한 그 빈 그릇은 언제나 메말라서 드레인돼서 나가버리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안식을 하시고 또 10계명에도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날로 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참된 안식이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 우리 삶의 모든 리듬은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달력을 보면 월요일이 하루의 일주일의 시작인지 아니면 우리가 일요일이라 그러죠. 주일이 한 주일의 시작인지 한 주의 시작인지라고 생각했을 때 썬데이가 시작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달력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달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죠. 네. 또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는. 사실 뭐 유대인들이 실제로 시간 관념상 그렇게 저녁으로. 네. 그래서 저녁은 사실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휴식. 네. 하루를 봤을 때도 휴식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만약에 그 전날 휴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일도 망치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리듬은 늘 쉼이 중심이 아니었을까. 네. 왜 과연 그 쉬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이번 뭐 여름 시즌에 여름 휴가들도 꼭 다녀오시고 가족들과 함께 어디에 뭐 먼 곳을 가든 가까운 곳을 가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런 시간들이 왜 소중한 것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삶에서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민사회의 다양한 직업과 또 신앙의 이야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더 삶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있는 좋은 소재와 사연들도 받습니다. 보내실 곳은요, pmc더삼@gmail.com이고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우리 더 삶의 로고가 새겨진 컵과 에코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삶은 언제나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께 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되어서 따뜻한 그 사랑을 전달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필수인 것 아시죠? 네, 지금까지 더 삼치기 김현기였습니다.